사샤의 오디오북. 특별한 왕자. 카필라 나라의 궁전안은 죽은 듯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은 말할 것도 없고 궁전 안의 모든 신하와 종들도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궁전 문을 지키고 있던 두 파수병만이 마구 쏟아지는 졸음을 몰아내듯이 눈을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카필라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 인도에 있던 나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왕의 이름은 판차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깊은 고요 속에 빠져 있는 이 궁전은 바로 판차라 왕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왕비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잠이 드는 편이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왕자 때문입니다. 왕비는 처음으로 얻은 왕자가 어찌나 귀여웠던지 왕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잠을 잊곤 했습니다. 탐스런 얼굴을 하고 있는 왕자는 왕비 가슴 속에 안긴 채 새근새근 잠이 든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왕자인지 모릅니다. 그 왕자가 태어났을 때 판차라 왕은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며칠씩이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왕비 못지않게 왕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아기 왕자였으므로 왕비는 정성 들여 키워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왕비는 아기 왕자를 하녀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품에 안고 자곤 했습니다. 왕비가 아기 왕자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막 눈을 붙이려고 할 때입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나는 듯 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 모든 종들에게는 걱정 말고 자라고 일렀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또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왕비는 누구냐고 소리쳐보고 싶었으나 아기 왕자가 잠에서 깰까 염려하여 잠자코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쩌면 바람 소리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바람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소리에 섞여 사람의 소리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려니까 방문 소리가 났습니다. 밖에 누가 왔느냐? 왕비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밖에 누가 왔느냐 말이야. 이번에는 조금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 밖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왕비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쯤 문 밖에서 서성거릴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한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왕비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방문이 사르르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왕비는 앗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짐승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같이 눈과 코와 입과 그리고 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기만 해도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몸에는 짐승과 같이 털이 나 있었으며 길게 자란 머리는 마구 헝클어진 채 허리까지 늘어져 있었습니다. 왕비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왕비의 방을 침입한 것은 다름 아닌 여자 귀신이었습니다. 여자 귀신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몸을 숨기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차라 왕의 궁전 안으로 들어올 때도
파수병 앞을 버젓이 지나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파수병은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여보게,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지 않나? 한 파수병이 다른 파수병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긴?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는데 소리가 났을 리 있어? 다른 파수병이 어이없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처음 파수병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또 말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났어.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였어. 이 사람, 뚱따지 같은 소리 작작하게. 자네나마 꿈을 꾸었던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할 리가 있겠나? 다른 파수병은 이와 같이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나 처음 파수병은 아무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왕자가 태어난 뒤부터 판차라 왕은 궁전을 잘 지키라는 엄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여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목이 달아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처음 파수병의 걱정을 그대로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여자 귀신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채 궁전 문을 지나서 궁전 안뜰을 거쳐 왕비의 방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자 귀신의 얼굴에는 험상궂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기 왕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여자 귀신의 눈에는 환한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 귀신은 아기 왕자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가슴에 안겨있는 왕자를 안아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왕비는 어느 정도 제정신이 돌아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눈을 뜨자마자 끔찍하게 생긴 여자 귀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왕비는 다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왕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여자 귀신은 아기 왕자를 그 자리에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있는 왕비를 내려다보며 다시 모습을 감춘 후 궁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판차라 궁전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왕비는 차츰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왕자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기가... 왕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밤중에 여자 귀신이 들어왔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온 궁전 안은 난리를 만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차츰 깊은 슬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첫 아기 왕자를 잃은 왕과 왕비의 가슴은 몹시도 아팠습니다. 그렇게 되자 궁전 안은 자연히 슬픔 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궁전엔 다시 경사가 났습니다. 바로 왕비가 또 아기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기도 사내였습니다. 첫 왕자 못지않게 잘 생겼습니다. 왕과 왕비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둘째 왕자만은 아무 탈 없이 잘 키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궁전 안을 더욱 엄중하게 경비를 하도록 했으며 파수병을 내리고 낯선 사람은 궁전 가까이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들이나 종들도 왕비의 방 근처에는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왕자의 시중을 드는 종들도 똑똑한 사람으로 가려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왕의 노력도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귀신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첫째 왕자를 잡아먹은 여자 귀신은 둘째 왕자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또 궁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파수병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모습을 감추고 왕비의 방으로 잠입했습니다. 왕비는
이번에도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자 귀신은 둘째 왕자도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2번씩이나 큰 변을 당하자 왕은 슬픔에 앞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왕의 입에서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궁전 안은 슬픔에 겹쳐서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왕은 하찮은 일을 가지고도 밝은 화를 내기가 일쑤였으며 그럴 때마다 애꿎은 신하들만이 어이없게 골탕을 먹었습니다. 다행하게도 왕비는 셋째 왕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신하들과 종들도 은근히 기뻐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왕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굳게 마음다짐을 했습니다. 왕비도 이번만큼은 단단히 마음먹고 지켜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번씩이나 왕자를 잃게 했으므로 모든 것이 자기의 책임 같았습니다. 왕비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방문 소리가 나더니 또 여자 귀신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왕비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다가 2차례나 보았던 여자 귀신의 얼굴이었기에 이번에는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파수병이 황급히 방 안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여자 귀신은 셋째 왕자마저 잡아먹으려고 왕비에게서 빼앗아 들고 있다가 질겁을 해서 달아났습니다. 물론 왕자를 아는 채였습니다. 궁전 안의 모든 병사들이 곧 여자 귀신을 뒤쫓아갔습니다. 얼마 안 되어 여자 귀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자 귀신은 아기 왕자를 안고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자 귀신은 숲속으로 들어오자 마음을 놓았습니다. 비로소 아기 왕자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뭉클하게 느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자 귀신은 아기가 측은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천진스럽게도 귀신인 자기를 엄마인 줄로 알고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기는 여자 귀신의 앞가슴을 파고들더니 여자 귀신의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귀신은 생각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천진스러운 아기 왕자를 해칠 수야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곱게 기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참 예쁘기도 해라. 이처럼 예쁜 아기를 잡아먹을 수야 있나. 여자 귀신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아기 왕자를 무덤 곁에 있는 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여자 귀신은 셋째 왕자를 마치 자기의 아들과 같이 키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왕자는 여자 귀신을 자기 어머니인 줄 알고 자라났습니다. 여자 귀신은 아기 왕자가 점점 귀여워졌습니다. 아기가 자라남에 따라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여자 귀신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모습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자가 사람들 눈에 띄면 별 수 없이 잡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여자 귀신은 국리 끝에 왕자에게 나무 뿌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언제나 이걸 몸에 지니고 있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나무 뿌리는 네 몸을 숨겨주는 마법의 뿌리란 말이다. 야, 신난다. 이것만 들고 있으면 내 몸이 보이지 않게 된단 말이죠. 왕자는 뜰 듯이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니까. 그러니 내가 없는 동안은 꼭 지니고 있어야 한단 말이다. 예,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자 귀신의 말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왕자가 그 나무 뿌리를 들자 그는 온데간데 없이 모습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 귀신은 자기보다 더 높은 귀신 대왕의 명령을 받고 갑자기 먼 고장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여자 귀신은 왕자에게 조용히 다 일렀습니다. 어쩌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준 마법의 나무 뿌리를 가지고 잘 살아야 한다. 왕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먼 곳으로 떠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갈 테야. 안 된다. 너는 못 갈 곳이다. 끝내 여자 귀신은 떼를 쓰는 왕자를 혼자 두고 떠났습니다. 그 뒤 여자 귀신은 자기의 말대로 다시는 왕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카필라 궁전에서는 그렇게 삼엄한 경비와 철통 같은 수비가 무산되자 절망에 잠겼습니다. 셋째 왕자까지 여자 귀신에게 빼앗긴 뒤 왕과 왕비는 제대로 음식도 들지 못하고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며 시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왕비는 넷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왕자의 이름은 자야디사라고 했습니다. 자야디사 왕자는 무사히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자 귀신은 이제 먼 고장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야디사 왕자는 커서 판차라 왕이 죽자 왕위에 올라 카필라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야디사 왕은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덕망이 높아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신하와 종들은 신명을 바쳐 새 왕을 섬겼습니다. 자야디사 왕은 아름다운 왕비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름다운 왕비는 왕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새 왕자의 이름은 아리나키트라고 했습니다. 이 왕자는 아버지를 닮아서 매우 슬기로웠고 학문을 열심히 닦아서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카필라의 궁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여자 귀신의 이야기도 궁전 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백성 한 사람이 허겁지겁 궁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임금님께 급히 아뢰올 말씀이 있습니다. 어서 임금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문지기는 서슴지 않고 그 사람을 왕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평화로운 궁전이었으므로 왕을 만나기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습니다.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귀신이 다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나무를 하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보았습니다. 숲속에 있는 무덤 근처에 귀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귀신은 사람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귀신은 얼마 있다가 마을로 내려와서 또 다른 사람을 잡아먹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병사를 동원해서 처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귀신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셋째 왕자였습니다. 그 왕자는 오랫동안 여자 귀신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는 귀신이나 다름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왕자 귀신은 사람의 말대로 정말 무덤 곁에 앉아서 사람의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자 귀신은 잘못하여 여자 귀신이 준 마법의 나무 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가 들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왕은 곧 병사를 동원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곧 무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귀신도 독 안에 든 쥐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차츰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운 귀신이
동굴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귀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두 병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도망치기 시작하자 모든 병사들이 앞을 다투어 달아났습니다. 귀신의 울음짖음을 듣자 간이 떨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왕자 귀신은 그제야 안심을 하고서 숲속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혼이 난 것은 병사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자 귀신도 겁이 더럭 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로 왕자 귀신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자 귀신이 숲에 숨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왕자 귀신은 처음에 겁이 더럭 났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들은 병사들이 아닌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수레에 짐을 잔뜩 싣고 오고 있었습니다. 수레의 수가 한 500대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 위에는 짐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왕자 귀신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왕자 귀신은 상인들이 바로 앞까지 다가오자 단숨에 숲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휘두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상인들은 깜짝 놀라며 마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물건이 잔뜩 실려있는 수레를 버려둔 채 말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판국이었으므로 물건 따위를 돌볼 겨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왕자 귀신은 그들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상인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붙잡힌 상인은 발버둥치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왕자 귀신은 그를 살려줄 리가 없었습니다. 왕자 귀신은 그렇지 않아도 배가 출춤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럴 때 간신히 잡은 사람을 놓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왕자 귀신은 붙잡은 상인을 끌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인은 계속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이 저마다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왕자 귀신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만 붙잡은 상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왕자 귀신의 손에서 풀려난 상인은 재빠르게 도망쳐갔습니다. 친구를 살려낸 상인들은 더 이상 왕자 귀신을 뒤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을 뻔한 친구를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다시 발길을 돌려 길을 재촉했습니다. 병사들이 귀신을 잡으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뒤 자야디사 왕은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왕은 기분도 돌릴 겸 오랜만에 사냥을 떠났습니다. 자야디사 왕이 막 사냥을 시작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숲속에서 뛰어나오더니 놀라운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옳지, 저놈을 잡아야 한다. 왕은 있는 힘을 다해서 사슴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숨이 찼습니다. 그러나 사슴을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달렸습니다. 3km는 달렸습니다. 그제서야 왕은 사슴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칼을 뽑더니 보기 좋게 사슴에게 내리쳤습니다. 사슴은 비명을 지르고 고꾸라졌습니다. 왕은 얼굴 위로 흠뻑 내리고 있는 땀을 씻고 난 뒤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훨씬 뒤에 처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잡은 사슴을 곁에 놓고 풀 위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숨이 찼습니다. 그때입니다. 숲속에서 갑자기
무엇인가 뛰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왕자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을 보자 왕의 팔 다리는 힘이 쑥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말로만 들어오던 그 험상궂은 귀신을 직접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나는 자야디사 왕이다. 사냥을 하러 나왔다가 이 사슴을 잡았다. 그러니 너는 이 사슴이나 먹도록 해라. 그러자 귀신은 빈정거리는 투로 말을 합니다. 걱정해 줄 건 없어요. 당신이 그러지 않아도 사슴은 물론 먹어주겠어요. 그러고 난 뒤 당신마저 잡아먹을 거예요. 난 그간 이래 동안이나 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배불리 먹을 셈이죠. 왕은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제는 영락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뒤를 돌아보았으나 신하들의 모습은 아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두 형제는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동생을 잡아먹겠다고 하는 귀신 아닌 귀신이 되어 있었고 그 동생은 죽음을 앞둔 왕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득 왕의 머리에 학자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학자의 말대로 가르침이나 듣고 사냥을 그만두었더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는다면 학자에게 400냥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비난을 받을 것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왕은 죽는 자리에서도 남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길 만큼 분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이렇게 사정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일 하나가 있다. 내가 사냥을 떠난다고 할 때 학자에게 400냥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거짓말을 한 셈이 되고 만다. 나는 거짓말을 하기가 제일 싫은 사람이야. 그러니 오늘 나를 보내주기만 한다면 그 학자에게 약속대로 해주고 내일 꼭 돌아오겠다. 귀신은 처음엔 왕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왕이 그처럼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면 내일 다시 돌아오겠다고 자기에게 한 약속도 지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귀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생각대로 해요. 오늘은 이 사슴만으로 참을 테니 하지만 내일 꼭 돌아와야 해요. 물론이지. 난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인걸. 이리하여 왕은 신하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왕은 궁전으로 돌아오자 학자를 청해서 거룩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00냥을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입니다. 왕은 왕자인 아리나키트를 불러들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네가 왕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 대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여라. 왕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뜻밖의 왕의 입에서 그런 말이 떨어지는 것이었으므로 영문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그러자 왕은 하는 수 없이 사냥을 나갔다가 겪은 일들을 왕자에게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덧붙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귀신에게 약속을 하고 돌아온 것이란다. 사람은 한 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는 법이야. 비록 귀신과 한 약속이지만 약속은 약속이 아니겠느냐? 왕자는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목숨은 잃어도 좋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님의 목숨이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아버님 대신 죽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저도 살지 않겠습니다. 왕자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왕은 깊은 시름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대신 아들을 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욱 쓰라린 일이었으나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왕 대신 죽음의 길을 떠나는 아리나키트 왕자가 집을 나서자 왕비와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부디 저 애가 귀신에게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주도 두 볼로 마구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저도 우리 오빠를 퍽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빠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왕은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살을 저미는 듯한 아픔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을 덜기 위해서는 한시 바삐 자기가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길대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귀신은 후회를 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을 믿어준 내가 잘못이야. 왕은 아마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 귀신이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왕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비슷하지만 사람이 다른걸. 아마 아버지 대신 아들이 왔는지도 모르지. 아들이면 어때? 더 맛이 있을걸. 귀신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왕자는 마침내 귀신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귀엽게 생긴 놈이구나. 넌 어딜 가는 길이냐? 나는 이 숲속에서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귀신이다. 내가 무섭지 않니? 무서우면 어서 도망치려무나. 귀신이 이와 같이 말하자 왕자는 서슴없이 대꾸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자야디사 왕의 아들이다. 아버지 대신 내가 온 거야. 그러니 잡아먹든 살려주든 마음대로 해. 귀신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왕자의 말투가 너무 당돌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이라면 벌써 기절을 했을 텐데 왕자는 조금도 겁을 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과연 왕의 아들답구나. 아주 꼭 닮았어. 그렇지만 아버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겠다니 놀랐는걸. 놀랄 건 없어.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으니까. 왕자의 말투는 더욱 또랑또랑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넌 어째서 죽음을 겁내지 않지? 귀신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너처럼 나쁜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야. 죽든 살든 마음에 걸릴 게 없거든. 자, 어서 잡아먹어. 내 몸이 먹고 싶다면 얼마든지 주겠어. 이렇게 말하며 왕자가 대들자 오히려 귀신 쪽에서 겁이 더럭 났습니다. 이런 아이를 잡아먹는다면 틀림없이 큰 봉변을 당하고 말 거다. 이런 아이는 그대로 돌려보내는 게 상책일지 몰라. 귀신은 이렇게 생각하며 왕자의 얼굴을 눈부신 듯 바라보았습니다. 왕자는 각오를 하고 있는 터라 담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아이는 처음 본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이 왕자는 아버지 대신 죽으려고 하는 거다.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가.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귀신은 몸을 떨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귀신이 덤벼들지 않으니 왕자는 답답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시간을 오래 끈다는 것은 마음 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자는 성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자, 어서 잡아먹으란 말이야. 잡아먹지는 않고 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자 귀신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아이는 잡아먹을 수가 없어. 너같이 훌륭한 아이를 잡아먹는 날이면 나는 무슨 벌을 받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왕자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탁을 하겠어. 제발 이대로 돌아가줘. 아무 말 말고 돌아가란 말이야. 왕자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왕자는 정말 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그런 자기 마음을 내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제까지 태어난 채 했던 것입니다. 왕자는 새삼스럽게 귀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은 진짜 귀신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라면 눈이 빨갛고 눈을 껌뻑거리지도 않을 텐데 이상한걸? 그리고 오히려 내 앞에서 이렇게 오들오들 떨 리도 없어. 아마 귀신이 아니라 사람일지도 몰라. 왕자는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어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3분 형제가 계셨단다. 그 형제들은 아기였을 때 모두 잃고 말았어.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분은 그만 여자 귀신이 안고 도망쳐 버렸대. 그 후 그 분의 소식은 끊기고 말았지. 지금도 어디에 살아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는 일이야. 왕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이 그 큰아버지가 아닐까? 여자 귀신에게 잡혀와서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닐까? 왕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자는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귀신이 아닐 거예요. 아마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사람이라고? 귀신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저희 큰아버님이신지도 몰라요. 그럴 리가 있겠어? 나는 사람이 아니야. 어디까지나 귀신이란 말이야. 귀신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보고 싶다면 나하고 우리 집으로 가요. 그럼 알 수 있을 거예요. 귀신은 싫다고 막무가내였습니다. 귀신이 싫다고 하면 왕자로서는 힘으로 데려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왕자는 무슨 수가 없을까 하고 궁리해 보았습니다. 그때 왕자의 머리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귀신이 병사들이 많은 궁전으로 가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궁전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했는데 마땅한 곳이 떠오른 것입니다. 왕자는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사람인지 알아볼 만한 곳이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귀신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이때다 싶어서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왕자가 귀신을 데리고 가겠다는 곳은 수도자가 있는 곳입니다. 수도자는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많아 귀신과 왕자의 관계를 풀어줄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귀신도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왕자는 그 길로 귀신을 데리고 수도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자에게 자기들이 찾아온 목적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수도자도
왕자의 말을 다 듣고 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도자는 한동안 귀신과 왕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치더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피가 섞여 있어요. 한 핏줄인 것이요. 그 말을 들은 왕자는 손뼉을 쳤습니다. 귀신은 아무래도 계면적인 생각이 드는 듯 했습니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만 지금은 귀신이 되어버렸어. 다시는 사람 세상에 나가 살 수가 없어.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사람 세상에서 살면 다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어서 우리 집으로 가요. 그래도 귀신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몹쓸 짓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야. 사람을 잡아먹었거든. 그러니 내 죄는 너무 무거워. 귀신의 목소리는 울먹이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나도 돌을 닦는 사람이 되겠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돌을 닦겠단 말이야. 귀신의 결심은 굳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자는 더 이상 가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시다면 여기서 돌을 닦고 계세요. 그리고 왕자는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궁전 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었으리라 여긴 왕자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왕자의 무사함을 축하하여 큰 잔치를 베풀 준비를 했습니다. 왕자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귀신은 진짜 귀신이 아닙니다. 아기였을 때 여자 귀신에게 잡혀갔던 아버님의 형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의 큰아버지이시죠.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은 곧 신하들을 데리고 왕자가 가르쳐준 수도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왕자의 말과 같이 귀신 같은 꼴을 한 형이 수도자와 같이 돌을 닦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던 귀신이었으나 이제는 버젓한 수도자가 된 사람을 가리키며 수도자는 왕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왕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도자의 이야기가 다 끝나자 왕은 형을 향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어서 궁전으로 돌아가십시다. 그간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저 대신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왕의 눈에서는 두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앞으로 돌을 닦아가며 조용히 살려고 해요. 나는 아무런 욕심도 없어요. 왕은 계속 형에게 돌아갈 것을 권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형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형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대신 형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왕과 그의 일행은 다시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 왕은 수도자가 살고 있는 외로운 곳에 큰 연못을 파고 논밭을 일구어 주었습니다. 수도자가 된 귀신은 평생을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돌을 닦아가며 평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